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278장 찬송가 278장 2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열람을 즐기고
찬송가 303장 303장 찬송가 30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를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영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거나 굶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찬양하며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뜻의 기름 부음을 그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 원하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를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든 것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그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아버지 역사의 뜻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예수 하나님 오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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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모습입니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것에 정말 쉽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습을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성악가,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 성악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이 성악가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 잘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전공을 성악으로 할지, 왜냐하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이 성악이 아니라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돼서 선생을 할지 이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성악가도 좀 하면서 교사도 할 수 있니, 교육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빵가게를 하면서 아마추어로 성악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서 직업은 교사가 되고 그냥 성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파바로티의 이 성악가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의자 2개를 갖고 와서 사이를 쭉 벌려놓고, 야 여기 앉아봐라. 또 어떻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많이 벌려놓으니까 앉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봐라. 2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으면 그 의자엔 네가 다 앉으려고 한다면 너는 그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무엇을 택하든 너의 선택이기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바로티는 성악을 선택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이 선택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이 내적인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힘듦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에서는 바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올바른 선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함에서 잘못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에서는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동생의 교묘한 꾀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정말 배고플 때 찾아왔을 뿐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 배고플 때를 노린 것은 사실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들에서 와서 배고파서 정말 있을 때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이 에서를 망령 때에 일컫는 자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같은 사람만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도 팔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돈에 인격까지도 팔아넘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비리, 또 각 기업체들의 비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거절하기 위한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모습을 훈련시키고 왜 조그만 것부터 훈련시키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훈련되어져야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회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하철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근데 정말 2호선 그 기다리다가 보면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고속버스 안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기차 안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들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옛날에는요, 정말 제가 유학 초창기 시절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도 흡연석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 꼬리 쪽이라 해서 뒤쪽에는 정말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그 밀폐된 데 똑같은 거 어떻게 앞에 있어도 냄새 다 납니다. 정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병마다요, 가위 그려져 있는 거 저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노상방뇨하지 말라고 가위 그려놨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가위는 왜 그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불과 몇십 년?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애들에게요, 그런 거 시키면 큰일 납니다.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그럽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나서 그것이 이미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걸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라졌냐? 제가요, 언제였더라? 하여튼 며칠 전에 어디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밤에 다니는 게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르신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런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받지 않으면 그러한 유혹이 다가올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나와 멀어, 끊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는 현상이나 유혹들에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잘못된 탐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은 사망의 일을 만드는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죽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잘못된 일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의 일들이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환경이 조건이 나에게 안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욕심이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욕심을 버려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욕심이 제어되어야,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물은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물론 가끔 훈련돼서 조금 덜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동물들이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은요, 본능적인 욕구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합니다. 그게 본능이고 그들의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동물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동물처럼 산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네요. 저 짐승 같은 놈, 이런 얘기 들으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요 얼마나 혼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욕심대로 아무나 막 빼앗고 싶은 거 빼온 대로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과 다 빼앗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혼란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내 욕심을, 내 욕구를 제어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 현상과 유혹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것을 제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혹시 푸드코트 가면 가짜 음식들 만들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군침을 흘려요. 그걸 보면서 요거 맛있겠다, 요거 맛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실제로 고르는데, 고를 때 제 입에 침이 도는 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나는 오늘도 뭐하고 있구나? 또 속습니다. 왜요? 거기 있는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뭐합니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요. 어떤 건 막 상추가 올려져 있는데 상추도 진짜 같아. 그런데 가짜입니다. 못 먹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가짜와 먹을 수 없는 것, 내 영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요 푸드코트 일부러 찾아가서 한 번씩 봅니다. 왜요? 나는 또 속는 사람이구나. 물론 먹기도 해요. 보면서 그 생각, 나는 또 속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분별할 줄 모르는 무지에서 이 잘못된 선택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 즉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쓸모없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팥죽 한 그릇에 맞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참된 복음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해도 참 많은 매체들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핸드폰만 들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며 바라보지 못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네이버에 물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맞느냐?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왜냐하면요, 네이버에 있는 답변이요, 신천지가 답변한 그 대답이 대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왜곡된 이단들이 거기에 답변을 달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뭔가 보다가 이건 좀 말이 왜 조금 이상하지? 그래서 자꾸 들어가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는요, 참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성도는 그 분별한 것을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되고 속된 것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막 바글바글하고 막 탁탁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영들이 판을 쳐서 잘못된 것에 유혹돼서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잘못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단들이나 이러한 잘못된 것을 보면 꼭 뭐가 있냐면요, 꼭 특별한 걸 이야기합니다. 나만 특별해, 나만 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이제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나 싶어서요, 제가 막 원문 막 파가면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연구해갖고 딱 옆에 있는 누가 만들어 놓은 주석을 봤는데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너만 뭔가 주어졌고 너만 뭔가 알고 나만 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계속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계속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기가 그 교주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 그 뜻을 가볍게 여긴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축복, 그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의 말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겠느냐? 차라리 그냥 먹고 말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은 그 삶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잘못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인접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로 그 근경,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땅이 어떤가 라고 보고, 또한 포도송이를 딱 따오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열매도 좀 가지고 오고, 이곳이 이렇더라 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야 그 땅을 우리는 취하면 된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곳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너희는 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들을 봤더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인과 같아서 야 정말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고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크고 강한지 그들 앞에 가니까 우리는 뭐더라? 메뚜기와 같아서 하면 찍 하고 죽겠더라. 그러니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러니 뭐하자? 예, 죽었다라고 나는 죽었네 하다가 뭐라고 하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안 되겠냐? 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낙 자손이 더 크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잘못된 선택, 돌아가겠다라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 아니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의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다 죽었다라고 고백했듯이 그래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기존에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얘기했던 그 기존의 세대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대와 그 성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온전히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나 외적인 환경의 조건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누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에서를 보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함께 굶었다고 죽습니까? 안 죽더라고요. 사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는, 없으신 분들은 평생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배고파서 큰일 날 것 같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아니 며칠 안 먹어도 죽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근식 해보세요. 며칠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처럼 배고플 수는 있어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을 바라봤더니,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망할 것 같아. 큰일 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야, 끝장난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끝장났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보이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럴 것처럼 속이는 게 이 세상이더라고요.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에워싸서 무너진 것처럼, 절망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기력한 삶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한 것처럼요,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서, 야, 너 맨날 그 쳇바퀴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 그 무능한 삶, 정말 그거 삶 별거 아니지 않냐? 너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삶, 그 삶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육체의 요구에 따라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이루며 그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소중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느니 아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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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라레니 아뢰니 아뢰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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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 아버지 도와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쥐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보이는 것에 유혹되며 무너지는 그 모든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 요소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지금 믿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조례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을 붙드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함을 예물드려 헌신하는 소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0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속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속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속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삶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며 그 중심에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